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광야 행진을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이죠.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모든 것이 준비가 된 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행군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출발 장소는 시내 광야죠. 그리고 중간 기착지가 파란 광야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기브론 핫다와 또 하세롯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파란 광야에 도착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장소가 시내 광야, 파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 지도를 통해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와 시작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이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행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유다 자손의 진영의 백성들부터 출발을 해서 동남, 서, 북 이 순서대로 이제 그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세 번째 누가 출발을 합니까?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17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첫 번째는 동쪽 지파들이, 두 번째는 남쪽 지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인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18절에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가 출발을 하지요. 시므온 자손, 갓 자손. 21절에 보니까 고앗 있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제가 조금 설명을 잘 못했는데요. 지금 앞부분은
동쪽과 남쪽이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과 시므온 자손, 갓 자손, 이 사람들이 이제 남쪽의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앗인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므낫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서쪽의 지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이처럼 이제 동남 서북 이 순서대로 그들이 행진을 하고, 그 사이에 레위인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게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조직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나안에 갈 때까지, 또 가나안 이후에도 계속됐더라면 아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 빠르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호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자 모세가 다시 요청을 하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세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32절에서도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광야 생활이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생활에 매우 익숙한 미디안 사람 호밥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거니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게 되죠. 인도자가 잘 알고 있고 그 인도가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인도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면 금년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이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멈출 때나 행진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마감하는 삶을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해 갈 때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작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장소가 광야라 할지라도 무엇이 걱정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죠. 시작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잘 알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작이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적인 결심을 합니다. 또 금년에는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또 직장 생활은 또 어떻게 하며 자녀들은 또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 주겠다. 나름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출발하는 새해는 대부분 시작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이든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지속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처음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도 그런 마음을 먹죠. 내가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 사람이 새벽을 끝까지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이 일을 꼭 해내겠다.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의지와 각오가 대단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이 노력들이 대단하죠. 한번 마음 먹으면 결코 그 마음을 이렇게 흐트리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히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의 결심을 해도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또 쉽지 않죠. 그러나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 일을 행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끝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1년을 아니면 평생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멀리 바라보면 겁을 낼 수 있지만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지속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하다가도 벽에 부딪혔을 때,
방해를 받는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때 사람들이 주로 중단해 버립니다. 그때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때 포기해 버립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좋은 출발을 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기 위하여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